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비진리가 자꾸만 드러나니까 이제 진리인 것들이 자꾸 압박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는 그 시대가 왔습니다. 험난하고 참으로 어려운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참 성도가 누구인가가 가려지는 그러한 시기인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기티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기티샤라고 하는 뜻은 찾아보면 조사할 때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대체 뭘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 보다가 보면은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머리수에 따라서 드리는 이 속전에 대한 예물이 나오는데, 지금 이 속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전이 도대체 뭘까? 1년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 속전이 뭘까?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어떤 영감이 하나 떠올라서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다른 곳에 또 한 번 사용이 되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 사용된 나무가 코페르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뭔가 봤더니 이것은 역청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다가 바르는, 덮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 중에서 조사 대상이 되어서 조사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받은 사람들이 내어야 하는 것이 이 속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이 속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걸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속전을 내라고 하는 것인가 보니까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대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대가로 지불해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희생 제물로 통해서,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속전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조사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속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속전이 단지 어떤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조사받은 자들이라면,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이렇게 살고자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나가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까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깨끗하게 손발을 씻는
그러한 역할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뭘 하는 거죠? 과거에 지은 모든 죄악을 이미 회개했는데 이제 내가 순간순간 짓는 내 육정의 죄입니다. 육신에 속한 정욕들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임의로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손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관유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 관유라고 하는 이 기름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관유가 생겼다라는 게 관유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유의 역할이 뭐죠? 관유는요, 그 성수 안에 들어가면 메노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메노라를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아니지 계속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피워내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관유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그 초를 통해서 이렇게 불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은 매개가 되는 게 뭐죠? 파라핀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관유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을 때 빛이지 꺼졌을 때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을 계속 발하라고 하는 그 이유에서 관유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관유를 만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혹시라도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의 일이 회방되지 아니하도록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의 피를 보여드리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또 내 자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어요. 그 뒤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성령 그 선물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관유를 만들어내라는 이야기는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향재료입니다. 향재료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 향재료를 만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죠.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자꾸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내 앞에 관철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대로 따라가도록 내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러한 재료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속해 있는 각 그 처소에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향재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서 안식일을 지켜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핏부림의 의식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여내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이 기도는요 찬양도 들어가고 말로 하는 춤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저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가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가도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의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님도 당신의 법의 기준점을 딱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공의로 심판하며 정의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이건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 정확성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듯 네가 받은 그거 그대로 가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이러한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에 간절하게 지금 이 백성들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린 후에 지금 이 모세는요, 자신의 손으로 깨트려버린 이 계명의 이 돌판을 다시금 다듬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이 계명의 산 시내산에 오릅니다. 장장 40주야를 다시 금식한 후에 이 계명을 받아내려오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한 이 기준점을 만들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관을 스스로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별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서 미혹시켜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이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속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예수님의 피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는 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사람들에게는 우리 거기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11절 말씀, 12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위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보여드릴지니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질병이 없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 질병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 이 저주가 너희에게 있지 않게 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질병은 단지 그냥 우리가 만나는 무슨 바이러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주라는 거죠. 애굽에서 있었을 때의 10가지 재앙은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야의 이 피를 보여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저주에서 넘어가게 해주셨고 가난에서 넘어가게 해주시고 그 죄를 속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전을 드리고 자신의 이 영적 상태를 정결하게 하는 그 물두멍으로서의 이 예식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관유를 만들려고 하는 이 예식, 그리고 향재료가 되는 이 기도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그래서 정결해진 이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데 내가 잘 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하고 들어오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거든요. 타락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 때문에 미혹되어 넘어갈까봐 조심하라고 서로 충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룩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해내는 이 기준을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애굽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 이유가 더 이상 타락으로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설 자들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너 가서 한번 조사해봐라. 과연 몇이나 내게 속한 자가 있을는지 한번 가서 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서 선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생명을 하나님께 마음대로 이렇게 드립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딱 보니까
속전을 취해서 회막 봉사에 써라.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돈 많이 걷어가지고 교회도 짓고 성전도 만들고 성전 기물도 사고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까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보여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의 몸값은 객값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예수님의 내 몸값이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죄를 해결받은 대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그 사람들이 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드려지는 그 이제 성도들을 말하겠죠. 이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해라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봉사자로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쓰고 말고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나 하나님의 성도로 내가 택함 받으리라. 나 구원 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이 사람은 누가 뭐 시키기도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나 이거 일할 거야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 이해 가시죠? 돈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속전 제도는요. 이때 당시에 물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해방될 때에 그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게 속전제도였습니다. 지금 이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주인된 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대가 지불로 속전을 바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내용을 보자면 이 내용의 이 사건을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중심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와의 피를 드러내기 위함, 어떤 이러한 것을 계시하기 위함인데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원래 생명을 드려야 하지만은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은 돈으로 생명 대신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반세겔을 드리는 데는 빈부 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 대해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뭐 젊은이나 애기나 또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내야 내가 구원해주고, 없는 자로 그냥 빈수 들고 와서 내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생명값은 똑같은데 이 반세겔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그 이야기합니다.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 그죠?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마귀의 권세 아래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속전으로 각자 자신의 이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와께서 친히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기에 지금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헛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렇습니다. 자기는 늘 삶에서 감사만 넘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지 않으려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원칙이 나를 감사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감사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핏값으로 세우신 이 주님의 몸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감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아멘. 손발을 씻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결 예식의 정결 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도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물두멍이었어요. 이 물두멍의 위치가 성막 입구에 있어서 반드시 씻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손을 씻고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요, 손을 확실하게 씻으라, 이 말은요, 그냥 단지 손으로 뭐 소독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아에 내게 속한 세상과 얼버무려진 양다리 걸친 이 모든 거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씻어내라는 거죠. 정결하지 못한 몸으로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죠.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시기에 죄 있는 채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뭐라고 나눠볼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대대로 지킬 규례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어떤 사람이요, 술 잔뜩 먹고 들어가 예배한답시고 여기 와서 나 예배 드릴래.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게 있죠. 손발을 씻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드려야 됩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졸아요. 그래서 그 졸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님에게 찾습니다. 서로가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도 말씀을 전할 때에 졸지 않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졸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미리 가서 좀 잠을 좀 자든가 얼굴을 좀 씻고 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졸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이 만찬에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결탕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의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물두멍이 있는 이유가 나의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지금이야 거울이 참 좋죠. 이때 당시에는요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스를 막 이렇게 문질러서 그 노스로 비춰지는 그것을 보고 거울 삼았어요. 이 물두멍은 그 여인들이 매일 들여다보는 자신의 온 매물새를 추스리는 것처럼 이 거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보고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정결하도록 깨끗하게 온 매물새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자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점검하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부부나 이 형제 자매와 서로 다투고 화난 상태나 또는 원망 들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해결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우리의 아버지 신랑 되시는 이 하나님은 쓰레기 하치장이 아니거든요. 거룩하게 내 자아를 드려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나갈 때 뭐 어디 예식에 갈 때는 굉장히 곱게 단장하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대충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이러한 행동을 항상 온 매무새를 잘 갖추라고, 내 마음에 이 매무새도 잘 갖추라고 물두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함에 이르는 이 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또 내 몸을 정결하게 다듬는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자, 이 관유가 메노라를 켜내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죠. 아론의 자손이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도우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뭘로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도사, 또 부목사, 또 거기 그 장로, 권사, 집사, 일반 성도의 일까지, 또 밴드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 각각의 그 처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유를 발라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부여된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율법이 되고 매이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나중에는요 실증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배신 때리기 딱 좋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는 거죠. 이러한 기름 부음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제사장들에게만 이 의식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직접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의식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되었지만은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이가 다 이 아론의 후손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참된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설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이 관유를 뒤집어 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관유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죠. 하나님이 직접 인치시는 그러한 행동, 그것은 성령 충만이심을 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 행하심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은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에게 때로는 중보 기도자로, 때로는 이 목사나 전도사나 또 교사로, 때로는 예배 인도자로, 때로는 사업가로, 주부로, 학생으로 또 부르심을 이 받는 대로 그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선교사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와의 친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각자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함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중보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첫째, 자신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됐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서는 이렇게 섬겼는데 결국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야. 금성화됐다는 얘기야. 금신상에서요. 그러한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모세는요, 자신의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원해 줄 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우리 이 백성들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옛날 당신의 선지자들과 또 그 많은 사람들, 약속을 받은 사람들과 약속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중보 기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저 영혼들이 혹시라도 죽어갈까봐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하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은 나라에서 자꾸만 서로 이 확산 방지라고 하는 물론 그것이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예배와 미사와 무슨 절간에서 드리는 그런 것을 그 모임을 자꾸 자제해달라고 막 자꾸 문자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전능자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요, 저 교회가 지금 먹고 살라고 사업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업하려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받아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를 모세가 드림으로 인해서, 또 바울도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께서도 자신의 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인해서 몸소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뭐였냐? 중보기도는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와 중보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다 했어요? 떡상이 있었다는 거죠. 떡상이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뭐라고 하나 볼까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옷 하필이면은 잘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향을 만드는데 향에다가
법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아니 법대로 향을 만들면 거기다 소금을 왜 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잘 봐봐요. 향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저기 뭐요? 그 향수 만드는 데가 소금 들어가는 거 봤어요? 향수에다가 소금 들어가냐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에 보면요. 기도에 이 향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소금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한 그 의미가 뭐냐? 그거는요. 변함없는 이 언약과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태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도 예수와도 사도들도 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을 이기셨고 말씀을 의지해서 귀신도 내어 쫓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병도 고쳤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저주도 물러났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이 모든 질병 바이러스도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거룩한 백성은 자신을 드리고 항상 자신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항상 살펴서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참된 중보자로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에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들 역시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거룩하게 살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락한 백성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어떤 자들을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는요. 타락한 자는 마음이 부패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 출애굽기 3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백성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금송아지 금신상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 조급성과 이 죄악성이 얼마나 부패한 성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부패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인내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해. 출애굽기 2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죠. 좀 기다리라고. 근데 기다리지 못해. 안 기다려. 대개 부패한 자들의 이 습성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 인내하지 못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부패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온갖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은 아무리 큰 체험과 또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배우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종종 기도를 통한 이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하루아침에 그 분위기와 이 형편에 따라서 그냥 자주 변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걱정 없으면 딴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하면 편한 대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편한 일을 주는 게 좋을까요? 어려운 일을 주는 게 좋을까요? 어려운 일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이 백성으로 살아남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이 19를 통해서 이 나라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 세계 정세 속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기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이 부패한 자로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잠언서 16장 32절은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두멍에서 자신을 비추어 바라보듯이 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락한 자는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우상 숭배의 또 다른 그 표현은 목이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쭉 하다가 보면 알겠죠. 그 사람은요, 저 사람이 좀 교만한 것 같아. 이게 금방 보이죠. 굉장히 오만하고요. 이 교만의 현상은 그 지도자의 말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된다는 이 대상인데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경도 많이 공부해서 잘 알고 믿음도 웬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 지도자 없이도 나 혼자 다 잘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이제 직접 나아갈 수 있어 이제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볼까요? 오타가 났을 거야. 거기 봐. 그냥 읽으면 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 인도한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 새롭게 신을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를 맡겨보자라고 지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신을 만들면 된다는 이 생각. 또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생각. 신천지에서 이만희는 자기가 신이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해. 또 여기 웨스컬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질병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막 나오는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신이래.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트랜스젠더들이 동성애 옹호하는 자들이 자기가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자기를 성 전환을 시켜놓고 자기가 신이래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교만한 생각.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섬기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러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미혹된 생각. 잠언서 14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나 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그들은 스스로 믿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드러나서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알고 그 진리가 비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뇌되어진 그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담이 선교회라고 92년도 10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는 이 사람들 아니 93년이 됐는데도 끝까지 믿고 앉았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마누라가 다시 세워져 가지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니. 그럼에도 거기를 막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뭘까요? 이미 미혹돼서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갔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자신밖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있죠. 촌놈이라고 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기가 경험한 것 위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는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이러한 타락한 자가 아닌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기의 몸과 마음을 성별하여 속전으로 드리는 자라 말씀합니다. 또한 항상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듯이 날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살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거룩한 자라 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거룩한 자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의 이 괴계에 난무하는 이 땅 위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깊이 있는 뜻을 확실하게 붙들고 또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 메노라를 통해서 흠양하시고 또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상에 나아가서 뭘 하라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렁주렁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예배자이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안전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